2025년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또 계획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계신지. 올 한 해는 내가 성경을 좀 자주 읽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내가 올 한 해는 꼭 내가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겠다. 큐티를 규칙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우리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더라도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세우셨을 겁니다. 2009년에 런던 대학교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한 행동이 내 삶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평균 한 66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18일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최고가 250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어떤 한 행동을 내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시작한 지가 한 10며칠, 20일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 20일 동안 내가 지금 해왔다고 하시면 평균적인 내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한 4, 50일 정도는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먹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나의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시간 동안 내가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좀 그 길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이 믿음의 부분에서는요, 꼭 기도, 말씀, 큐티 이런 것들을 꼭 계속적으로 우리도 훈련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내 삶의 하나의 습관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주제인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을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추상적인 믿음의 구체화되신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주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온전케 한다. 자주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케 하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완성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텔레이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인데요. 완성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완성하시는 분, 끝마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주라는 표현에서 주라는 이 단어가 아르켈고스라는 단어로 창시자, 시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은 끝마치시는 분이시다,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 시작이신 분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완성하시는 분, 끝마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시며 믿음의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요,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끝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믿음이 지금 이 땅에서 계속 되는데 이 믿음의 마지막까지 가면 어디까지 도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이렇게 마음먹고 있으십니까? 배를 타고 어업을 나가는 어부들이 보면은 바다를 향해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어부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어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물을 떠서 달을 향해서 손을 들고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사 형통, 건강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타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이 믿음의 목적도 이와 같은가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는 안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음 생활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는 만사형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결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천국 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의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것인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것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 아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어떤 사귐이 없다, 이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의 대적의 관계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에 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회복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구약 성경에 쭉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알파, 오메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오메가3, 그 오메가, 이게 원래는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영어로 치면 A와 G다라는 겁니다. 옛날 한국 발음으로 치면 A와 Z라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알파는 헬라어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라는 것은 현재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재에도 존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있었다라는 이 의미는 창세전부터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재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셨다는 겁니다. 그 이전이 창세전이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 시작인지 모르는 그 시작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올 자라는 의미는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시는 순간에 성부, 성령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는요, 약속의 시작과 마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약속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역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상태.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면 완성된 상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시작과 끝이시다라는 의미는 시작했다면 바로 끝과 함께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작을 하게 되면,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 옮겨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점에 도착해야 완성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출발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완성도 함께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이루시지 않은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면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도 불완전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될 것이고 이미 완성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을 항상 고대하고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죽음은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나의 삶에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죽음을 품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완성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게 영어로 치면 perfect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동의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까? 퍼펙트하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온유함을 좀 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저희 집 사람은 집에서 맨날 저보고 그럽니다. 짜증이 많다는 겁니다. 짜증이 많고 성격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그 성품 중에 이 온유한 성품을 꼭 닮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온유한 성품을 좀 닮으려고 합니다. 제가 닮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온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닮으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완벽한 온유함을 제가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완벽한 그 온유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온유함을 담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향해서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완벽해야 한다. 완벽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이고 완벽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을 향해서 쫓아가라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갈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벽을 치고 거기서 끝내는 삶을 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전하신 성품을 향해서 담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이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유함을 향해서 쫓아간다는 것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온전함 가운데 어떤 것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참으심, 억울함 가운데도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다 담당하신 그 길이 참으신 그 인내, 우리가 담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를 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담고 싶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성격이 날 때부터 이랬기 때문에 내 성격이 원래 이랬기 때문에 나는 애시당초 글렀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성질머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범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하며 딸려가는 것이 온전하신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격이 안 좋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성격을 닮으려고 해야 합니다. 나는 잘 참지 못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신 그 참으심의 용서를 내가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뭔가 게으릅니까?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데에 쏟으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흔들리고 사라진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갖고 있건 교회 건물을 갖고 있지 않건 건물이 없을 뿐이지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하심, 온전한 성품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온유함, 인내, 화평케함,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담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